열왕기하 13장 5번째 시간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아 솔로몬 왕에 비해 병거는 70분의 1로 마병은 120분의 1로 타작마당의 티끌 바람에 나는 겨 먼지처럼 만들어 놓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 대신 엘리사를 가리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내고 승리하게 했던 진정한 병거와 마병 천군만마였다는 요아스의 놀라운 찬사였고 동시에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스승 엘리야의 이적들은 8장에 걸쳐 모두 7가지였고 제자 엘리사의 이적들은 12장에 걸쳐 전부 14가지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의 바람대로 갑절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엄녀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구하기도 했지만 제자 엘리사에게는 어떤 우울 증세도 없었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아 스승 엘리야를 능가한 듯한 견고한 선지자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스승 엘리야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 엘리사에게 들었던 놀라운 찬사와 그 아쉬움을 엘리사도 자기 마지막 순간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보석과도 같은 삶에 대한 극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소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요아스 혼자 활을 쏘며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같이 싸워주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17절 동쪽 창을 여소서 쏘소서. 북이스라엘 제10대 왕 예후 당시 10장 3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 땅까지 하였더라.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이었지만 아람 왕들이 자주 침략했습니다. 그 땅을 불법 점유했던 강력한 아람 군대와 오직 믿음으로 싸우라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17절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 바람에 나는 겨 먼지처럼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분 이름을 위해 아람에게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실 것입니다.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그 화살은 강력한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라 선포했음에도 요아스가 아주 소극적으로 세 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기 이전에 먼저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타작마당에 티끌 바람에 나는 겨 먼지처럼 멸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그 현실을 감안할 때 아람을 멸절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역대하 24장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심히 큰 북이스라엘 군대가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게 패배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걸림돌은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그 모든 상황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17절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람 군대가 멸절하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9절 대여섯 번만 쳤어도 분명히 아람을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성경에 시체가 죽은 사람의 뼈에다 회생하는 이적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부활을 한 게 아니고 회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다시 죽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 본문을 성물 숭배 사상의 근거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십자가 나무 파편이나 옷 조각이나 그들이 성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유물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죄가 감해지며 질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파편이나 옷 조각이나 그들이 성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유물이 아니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동일한 이 본문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 파편이나 옷 조각, 성인의 유물을 의지하고 믿으며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건 잘못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천국에는 갈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에 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옥은 너무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그런 분과 4시간 정도 신앙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이나 되니까 이 질문 저 질문 막 궁금한 거 전부 다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그 이후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런데 지옥이 정말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이 있겠나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다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정말 믿는 게 분명해 보였는데 그런데 정말 지옥이 있겠나 싶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없다는 말도 아니었지만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말도 아니었고 지옥이 있다기보다는 없을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천국이 정말 있겠나 싶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겠나 싶습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보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글쎄요. 그분이 믿는다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내가복음 3장 16절이었고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암기하는 것.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 약속하신 적도 없고 그 성경 구절은 암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암호도 아닙니다. 암호. 앵무새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래도 그분이 성경 구절을 암기한다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어떻게 좀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분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입술로 소리만 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과 참 성경을 잘못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을 정도로 엘리사의 시체를 관에 제대로 넣지 않았다거나 그 관에서 엘리사의 뼈가 튀어나오기라도 했다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고대 장례 문화는 시신을 관에 넣고 땅속에 매장한 이후 그 위에 흙을 덮어 둥글게 봉분을 쌓는 무덤을 만드는 평토장, 장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전으로 싸서 자연 동굴이나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동굴을 묘실로 삼아 시신을 동굴 속 넓은 바위에 눕혀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덥기 때문에 살이 빨리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되면 납골당처럼 뼈만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는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당시 죽었던 사람의 뼈만 담기는 게 아니라 가족의 뼈들과 조상 대대로 선조들의 뼈까지 모두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유언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 문화가 아니라 굴에 안치하는 묘실 문화였습니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신과 할머니 사라의 시신도, 아버지 이삭의 시신과 어머니 리브가의 시신도, 야곱과 아내 레아의 시신도 굴 속 바위에 눕혀 놨다가 살이 다 부패하고 남은 뼈들만 항아리에 담아 장사했습니다. 굴 속 바위에 눕혀 놨다가 남은 시신의 뼈를 이미 조상들의 뼈들이 차곡차곡 쌓인 항아리로 옮겨 담습니다. 뼈를 항아리에 옮겨 담는 그 행위를 가리켜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었으니 엘리사의 시신이 부패해 뼈만 남았지만 아직 항아리에는 담기지 못했던 바로 그 시점에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아직 항아리에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던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일으키신 14째 이 마지막 이적이 일어났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스승 엘리야의 이적보다 갑절로 일으켰던 엘리사라 해도 결국은 죽었고, 해가 바뀌며 시신이 부패해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죽었어도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그의 뼈가 증거했고, 엘리사를 통해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의 역사도 그가 이루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요아스가 엘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회생시키신 이 사실이 요아스의 귀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추정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죽기까지만 사명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 죽었어도 14째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했던 죽도록 충성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은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 내심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엘리사는 그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주님 십자가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스승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의미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함으로써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 엘리사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의미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 비해 갑절의 이적을 행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생뿐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도 구원을 베푸는 이심을 증명해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제11대 여호아스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가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이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버지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 군대를 멸망 직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천군 만마와도 같았던 엘리사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아람 왕을 3번씩이나 쳐서 무찌르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의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죽었던 엘리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요아스가 3번이나 아람을 쳐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그런 놀라운 3번의 승리를 베풀어 주실 만큼 그가 회개를 했다거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10절, 통치기간 16절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만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만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아스가 아람을 3번이나 쳐서 무찌르고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셨을까요? 18절 땅을 치소서 3번 치고 그친지라.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승리 쿠폰 3장을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에게 승리 쿠폰 3장을 지급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승리 쿠폰이라는 말에 제가 웃겼어요.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당신은 주전
800년경이었지만 그로부터 1200년 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셨을 뿐 멸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1절 아버지 왕 여호아스도 통치기간 17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만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들어주신 것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쿠폰도 지급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을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1대 예후, 제2대 여호아스, 오늘 보면 제3대 요아스까지 아직 4대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5째 왕조 예후 왕조가 무너질 리 없었던 것입니다. 제4대까지 간다 하셨잖아요. 지금 제3대니까 무너질 리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아스에게 기도응답 쿠폰도 지급하셨고 요아스에게 승리 쿠폰 3장도 지급하셨으며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그분 성격상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키셨던 건 여호아스도 아니고 요아스도 아닌 그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그분 언약이지 회개도 안 하는 여호아스나 아스를 지켜주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기도 응답 쿠폰을 받은 간구했던 여호아스나 승리 쿠폰 3장을 받은 눈물을 흘렸던 요아스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쿠폰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내려주시는 겁니다. 한때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한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험이 있는 정도로만 끝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입니다. 그렇다면 예후 왕조는 무조건 4대 만에 멸망당해야만 합니까? 멸망당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아스에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고 요아스에게 3번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 통치에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